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와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뭐에 힘쓴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교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사명자로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8장을 다시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왜 그렇게 오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또 듣고 암기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암기하셨어요? 자, 눈을 감고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한 3번 했으면 여러분 암기할 정도 되잖아요. 자, 눈을 감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분이 유대를 빠뜨려 먹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 여자분 있는데 우리 반반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여자분들 많으니까 눈을 감고, 남자분들은 누가 눈을 떠나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외우라고 안 하고 갑자기 하니까 그죠? 그래도 많이 했었어요. 남자분들 하겠습니다. 네? 안 한대요? 예, 자, 하든 말든 자유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보시고 남자분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전체를 자, 처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 개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부터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쉽죠? 네, 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오직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구절 하나 배우고 5분 설교 들으려고 내가 교회 왔다 가나? 이거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약 1시간에 걸친 설교를 정성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30분 만에 끝내고. 예. 자, 오늘 제목은 오로지 기도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사명자로 살지 않고 뭔가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서 제가 사명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신도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초대교회에 은혜를 받았던 한 성도와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과 훨씬 달라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는 내 감정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사명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누가 나를 더 인정해 주는가? 나를 더 높여 주는가? 내 자존심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나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 말이죠. 일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 종 안 살아보셨어요? 종으로서 서번트로서 고생 안 해보셨어요? 힘든 일 고생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낮은 데서 있어 보면 온갖 멸시처럼 받잖아요. 한국 우리 군대를 갔으니까 군대 가서 사병으로 있고 이병으로 있으면 얼마나 조롱과 천대를 받아요. 그렇죠, 패트릭 집사님. 군 면제예요? 네? 3년 하셨죠? 그런데 장교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보안대로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냥 고생 없이 살았어요? 이런 분은 교회라서라도 고생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철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 3년 동안 핍박 받을 준비를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역시 알겠어요. 순종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군생을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영광 받고 사립이 받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더 풍성하고 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귀한 존귀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기고 자기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가장 고상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들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산 제물처럼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냥 내 아량한 내 조그만 삶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 생애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이죠. 기도가 그들을 사명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판가름 갈림길에 서게 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명자에게 있어서 나침반과 같기 때문이에요. 사명자가 어느 방향이 맞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장 8절에 보면 우리 외운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눈을 감고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할렐루야. 예.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 자,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연료, 에너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전히 사로잡혀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힌다고 해서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권능이 헬라어로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오늘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대단한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 대단한 권력,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면적인 강력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권능이라는 것을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세상에 있는 관점처럼 무형에 올라가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섬기심과 같이, 권능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면에 강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겉으로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속은 너무나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이 알차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권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복음을 확정하고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언제요?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어요? 세례요한 받으실 때,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실 때, 물 위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같이 빵긋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하늘에서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만난 것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 위에서 올라오시면서 한꺼번에 만난 아주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인 것이죠.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증인이 된 것은 자기의 힘이 있고 권세 있고 열정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돼가지고 막 예수님 전도하고 막 하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앞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증거자가 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권능이 있는 사람. 어떤 권능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정보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것을 존재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사랑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같이 나타나겠구나 보여지는, 그걸 마르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마르티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타나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단순히 보았다라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는 말과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이 순교자는 말과 마르티스란 말, 증인이라는 말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 주님의 심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확신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강력한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한 알에 썩는 밀알과 같이 나는 죽어도 된다. 나는 순교당해도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하고 그들은 그 몸으로 증인된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순교자는 증인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감당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 복음 전하다가 전도지법 딱 받자마자 전도지를 그냥 땅에 던져버려. 야 이리 와. 너 내가 이 아까운 전도지 주는데 그 전도지를 밖으로 던져버렸어? 화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지나가다 전도한다고 침을 뱉고 멸시를 당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우리 패트 집사님은 이렇게 하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산상수훈에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 핍박받는 자예요. 그 핍박이 뭐냐?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서 난 핍박받아. 그게 핍박이에요?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거라면 순교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순교자 바보같이 죽는 거죠. 잘못한 건데 왜 죽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바보같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요? 바보같이? 논리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 그것이 잘못되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복음 앞에 생명 앞에서 더 좋은 가치 앞에서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과정과 방법으로 거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모든 장점들을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혈안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아주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회심이 되어서 정반대되니까 목숨 걸고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아주 깡패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왔을 때 뒤에서 숨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던 알렌 선교사님 같은 유명한 선교사님들을 다 공격했어요. 길선주 목사. 그런데 성령 평양 대부흥 운동, 그 다음에 원산 대부흥 운동 1903년도 7년도를 경험하고 있는데 완전히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회심의 사건은 뭐 길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완전히 회심하고 난 뒤에 자기가 먼저 선교사로 가겠다고, 순교를 하겠다고. 이기풍 목사님 완전히 깡패처럼 살다가 저 제주도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지고 돌 맞으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이 완전히 하나님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 고의 아버지는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기도는 나의 일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신다.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경험되도록.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고, 사명자는 무릎으로 시작한다. 기도의 깊이만큼, 기도의 뜨거운 만큼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감옥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이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말이죠, 부끄럽고 수치하게 그 여자아이 앞에서도 창피하게 모면하려고 거짓말했던 그런 비겁한 자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말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간수장을 착고에 깨어서 잠을 잘 정도로 말이죠. 발로 차서 잠을 잘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 없이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향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소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순종의 표현이고 현실로 돌아오는 용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1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글자로 할자로 많이 보니까 그냥 뭐 그런가 하는데, 공중부양 보신 적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패트릭 집사님을 부양시킬까 지금, 예? 그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부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있죠? 자, 뜹니다. 잘 보세요. 뜹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오케이, 샘시 목사님 공중부양. 샘시 목사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보여준다고 공중에 이렇게 천장까지 뭉 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마술이 아니라 와 스스와 험해다. 야, 정말 이분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시킨 대로 다 하자.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요 그냥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예요. 이렇게 꿈이야 생시야 그럴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저 공중으로 가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부활은 보지 못했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근데 공중부양은, 승천하시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것처럼, 변화산의 기적처럼 이 감람산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영광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핍박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으러 와요? 예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잡으러 와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다락방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다락방이에요. 제가 그 예루살렘 다락방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 다락방을 갔어요. 그 다락방은 우리처럼 자그마한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집처럼 생긴, 마치 한 요 정도 되는
가득 차면 120명이 뭐 들어가는 이 정도 공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부유한 집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없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뒤에 마지막 때에 보내주신다고는 성령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마가 다락방 우리가 기도하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증표를 보여주신지 보자 하고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신앙의 아름다운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와서 두렵고 공포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충만한 기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것도 내가 도무지 못하는 것들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있지만 진정한 순종은 다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한 길, 어려운 길, 넓은 길, 좁은 길 가운데에서 영성 있고 기도하면 어려운 길, 힘든 일들도 감당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감동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어떤 일을 맡겼는지 어떤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찾아봐야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명문대학교 휘턴 칼리지 최고의 대학이죠. 지금까지 그곳에서 공부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는 미전도 정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짐 엘리엇이. 그런 그의 미래는 창창하고 어떤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선교적 사명 앞에서 현재의 안주함을 내다 놓고 28세 젊은 나이에 이제 갓 결혼을 해서 이 신혼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선교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부족을 만나서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부족민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현지는 이 안타까운 미래창망한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그 사지로 보내는 선교팀이 누구냐?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 젊은 아가씨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 엘리자베스 에일럿이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드렸고 그 복음의 순교의 씨는 이제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일을 대신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족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팀이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해가지고 부족에 있어서 복음을 전에 잡아놓고 감옥하고 감금하고 말을 통하지 않아서 있는데 어떤 책을 꺼내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 한 청년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떨리고 충격을 받은 거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의 이야기. 네, 영화에 나오죠. 근데 그 남편이 그분이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빠진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전혀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가질 수 있는 물질, 명예, 돈 버리는 거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위험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건강을 드려봤어요? 내 건강, 내 아픔, 내 헌신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재산도 드리고, 때로는 내 집도 드리고.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그 조금이 목사님께 조금이지만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런 거 저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왜냐? 하늘나라를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걸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위해 드렸을 땐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감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